혹시 10월달 첫째 주부터 말씀 회복에 대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무엇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으로 같이 보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무엇으로 깨끗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소생하고 회복되고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인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무엇을 말씀하시죠? 말씀과 성령은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간은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죠. 야베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야베스는요 성경에서 단 2절 차지해요. 2절. 근데 이처럼 순위 맞은 자가 없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4가지 종류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회복을 지향하고 있지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지경이든 육적인 지경이든 하나님 복 주시고 좀 넓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약한 사람이 도우는 것은요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돕는 게 나아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4번째로는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과 근심이 있는 곳에서는 회복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으로 인하는 모든 부분도 찬송으로 변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꼭 이 야베스의 기도를 빼놓지 마세요. 이 말씀은 그냥 있는 즉시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야베스에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니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회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세요? 감사해요.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는 만큼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자문자답을 해보라 그랬어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해봐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코로나 때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문자답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었으니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그냥 설교자니까 이거 좀 정말 저도 마음을 작정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이 무척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3번을 질문을 했어요. 3번을 딱 질문을 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분노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파생될 일인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하셨겠지? 성령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볼 때 그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의식해라 그랬어요. 의식해봐라. 참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막 부부싸움 하다가 제가 신방 가면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여전히 해요? 왜 안 해요? 그러면 서로 의식하잖아. 제가 가고 나면 제 2라운드 끝장을 봐요? 그러면 제가 가고 나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하고 막 맞짱을 뜨는 사이예요? 꼬맹이만 옆에 있어도요 꼬맹이만 옆에 있어도 함부로 못해요. 걔를 의식하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식하냔 말이에요. 나 혼자라고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자기 신앙이에요. 그게 같이 있을 땐 몰라. 다 거룩한 것 같아. 근데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만큼 내가 거룩해져요. 그게 회복 아닙니까? 회복.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으로도요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회복으로 가는 길. 이 길 잘 가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해 준 걸 같이 받아서 했는데 다시 한 번만 할까요? 그럼 마지막 시간이니 회복으로 가는 길. 어디로 가요? 회복으로 가는 길. 길을 알아야지. 길 모르면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진짜 고생해요. 길 모르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웬만하면 어제 저희들이 그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보니까 예전에는 장례식이 끝나면은 막 장의사 차들이 에스코트하고 뭐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도 하지도 못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 게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찍고 오면 돼. 그냥 그거 찍고 오면 그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에 진짜 지도 가지고 없는 시대에 뉴욕을 한번 갔다가 진짜 고생했습니다. 모르는 길이었거든요. 모르는 길인데 차가 얼마나 많은지 계속 따닥따닥 붙으니까 이렇게 옆을 볼 시간도 없어서 뺑뺑뺑뺑뺑뺑뺑 돌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밀려서 간 동네가 어느 동네인데 밤이 됐어요. 밤이 돼서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막 술 취한 사람이 내 본네트 위에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데 옆에서 막 술병이 날라와요. 얼마나 놀랐는지. 길을 모르고 가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아는 길은 쑥쑥쑥 가잖아요. 예? 그래서 회복으로도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을 몰라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많은 길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봐주지 않고 흐르는데
그 흐르는 시간 속에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길이 안 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이 안 보여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만 가지 길이 있어서 내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될까 막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생에는요 단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 길 다 하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인생은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 믿는 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요, 아,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니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길을 몰라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길이시라는 거예요. 길, 예수님의 길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니까. 근데 석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석가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열반을 가리키는 손이다 그랬어요. 열반을 가리키는 손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을 가리키는 손이다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길이다 그래서 그냥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아버지께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 가신 발자국 그대로 나의 발자국을 포개면 아버지께 가는 길.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발걸음 위에 나의 발걸음을 얹어 놓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회복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인생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이에요. 우리 모든 질문의 답이며 예수님이 곧 길이시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꽉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편 105편 이 말씀은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회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회복으로 가려면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세요. 이 한 절 안에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라 해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감사하라. 뭐예요? 감사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는요, 수백 번 수만 번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안에 감사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반복해서 나올까요? 365번? 머리가 비상해.
머리가 비상해. 네. 성경에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연구한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성경에 감사가 196번 나온대요. 196번. 근데 제가 196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처럼 금방 생각 들은 게 1년은 365일이니까 그냥 어림잡아 이틀에 한 번꼴로 감사하면 무너지지 않겠다. 삶이 망가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 감사하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가 지금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언제 있었나요? 한참 생각해야 돼. 언제 있었나요? 오늘 아침에? 아니면 어제? 최근에 너무 적어도요 이틀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이틀에 한 번씩만 해봐. 우리의 삶의 회복이 그냥 일어나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 196번의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에 감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쓰여졌을까? 시편. 집사님 감사해요. 시편이 시편.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 시편 안에는요 그냥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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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편 100편 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00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시편 111편 1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는요 시편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써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디에 많이 써 있을까요? 여러 사도가 서신을 썼는데 감사해요. 집중적으로 쓰는 게 바울 서신에 집중적으로 감사가 써 있어요. 바울 서신 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을 알아? 누추한 말이나 희롱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알아? 감사하는 말을 해. 감사하는 말을 해. 우리가 다 외워놓은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서신이 감사가 계속 반복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시편을 썼나요? 다윗이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신약의 바울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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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했어요. 감사하라고. 근데 저는요 다윗하고 바울이 감사를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조건에서 감사, 좋은 환경에서 감사,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경적인 감사, 진짜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환경이 좋았나요? 물론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도망 다니고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그의 인생이. 왕이 돼서도 편했나요? 아들한테 쿠데타 당해서 쫓겨났어요. 이 얼마나 정말 처참한 삶입니까?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전도에 유명한 젊은이였어요. 장래가 충만되는 젊은이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매 맞고 헐벗고 감옥 가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감사라.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쓴 거예요? 감사라. 감사라. 예?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감사의 원리, 감사의 원리. 감사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감사의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감사의 원리는요, 감사는 결과를 보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부도도 막아지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하는 감사예요. 성경적인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감사의 원리 있으니 그것이 어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5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이고 12광주리 남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그 떡을 나눠주기 전에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그랬잖아요. 축사, 이게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아세요? 아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항상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먼저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와. 감사의 원리, 감사의 원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곳에 이렇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 오늘 본문 안에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게 곧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그 시편 105편의 기자는 사실 작자 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시편의 105편의 위에 보면 이름이 안 써요. 누구의 시라고 안 써져 있어요. 그럼 뭐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거는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다윗의 시편은 어쨌든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썼던,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시편의 기자는 확실히 살아계신,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회복시킨 하나님, 나를 지금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통해 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이요, 킬로미터로 하면 약 1600km 된다 그래요. 1600km. 그럼 마일로 하면 약 1000마일 정도 되겠죠. 1000마일 되는데 지금이야 1000마일 비행기 타고 금방 가고 배 타고 금방 가고 자동차 타고 어떻게 갈 수 있지만, 옛날의 길에 걸어서 험산지룡을 걸어서 1000마일 길이라고 한다는, 이건 그 공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시한 땅에 딱 도착하게 하시잖아요.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지만은, 예, 그다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시고, 예?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손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끌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그것을 시편의 기자는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고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하여튼 눈치는 빨라요. 기도했대네. 기도했어요. 이 녀석 두고 봐라. 이를 갈지 않았어요. 시편 6편은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쓴 시거든요. 시편 6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했다고요. 쫓겨가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면복하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병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육체의 회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이사야 38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의 수명 연장에 회복을 주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까? 구약 당시에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한 종이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여주인을. 그때 한나가 뭐 했나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고요, 기도했어요. 성전에 나와가지고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고요.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괴로웠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정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절망하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요, 통곡하세요. 우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17절에서 18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결국 응답하잖아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귀가 열려져 있어요. 귀가 항상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여러분의 입술을 올려주는 기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때 회복이 일어나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게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이게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선포하라. 예? 이 선포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입술의 권세를 얘기해요. 입술의 권세. 다시 말하면 말의 위력을 얘기해요. 말의 위력. 우리나라 말도요, 아주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 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뱉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을 뱉는 대로. 예? 이 말의 방향이요, 영향력을 끼치는데 말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쳐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말한 대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비방했잖아요.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막 욕하고 뭐 저주하고 막 그러면 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저주한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 내가 더러워져. 내 말로, 내가 뱉은 말로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그것을 몰라. 그래서 그냥 상대방을 그냥 쏟아부어서 욕하고 막 힐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야 자기가 속이 시원한 줄 알아. 그게 시원한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거짓이에요. 그 시원함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내가 더러워져요. 말은 내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또 말은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이 칼이라는 거예요. 칼로 찌름같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도구도 돼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여. 말로 사람을 죽여. 발람과 발락의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로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저주하라. 예. 왜? 말의 위력을 아니까. 예.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자연에 대해서 사람의 입이 얼마나 권세 있는 줄 아세요? 능력인 줄 아세요? 어느 사람이 그걸 실험을 했다잖아요. 화초를 2개 놓고 한 화초를 보면서 너는 얼마나 이쁘니?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매일 그 화초를 보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막 그랬대요. 한 화초는. 응? 근데 그 나머지 화초는, 반대로 있는 화초는 맨날 보면서 아이고 못생겼다. 그렇게 못생겼냐 어떻게. 응?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아이고 보기도 싫어. 막 그랬대요. 그걸 관찰했더니 칭찬해주는 화초는 반짝반짝 그렇게 윤기가 나더래. 근데 그렇게 저주하는 화초는 시들시들시들시들해. 네. 말의 위력이, 말의 위력. 여러분 각자가 화초예요. 자, 화초라고 생각해보고 옆 사람 봐요. 네. 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입의 권세. 그래서 본문의 기자는 이 양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거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그게 생활 속에서 느껴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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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더 예쁘게 보여요. 네. 우리 강아지한테 그래요. 우리 강아지 보면요 매일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는 얘랑 오래 살았거든요. 8년 동안 살았으면 질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예쁘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질려. 지금도 여기쯤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 왜일까? 말의 위력이. 예쁘다 예쁘다 더 예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진짜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진짜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말을 살펴서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는 만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달 회복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회복도요 가는 길이 있어요. 제대로 가야 돼요. 길 모르면 고생해. 회복으로 가는 길이 오늘 시편 105편 1절 안에 3가지의 길을 제시했어요. 그게 첫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선포하십시오.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그거 가지고 딱 선포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진짜 회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렇게 그렇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자. 그랬는데 딱 순간 떠오르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 이게 구약의 시편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인데 그냥 신약 성경과 딱 이어지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운을 띄워드리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띄워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으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오늘 이 시편 105편의 말씀과 일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그냥 보내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예? 여러분 감사요 찾으세요. 찾는 대로 찾아져요. 찾는 대로 찾아져. 불평 원망도 찾는 대로 찾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뭘 찾는 거예요? 그 원망만 찾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찾아져요. 찾으면 찾아질수록 많아. 감사는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감사 찾는 것도 훈련이에요. 안 해본 사람은요 감사 몇 가지 하면 없어. 근데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10가지 감사 조건 한번, 감사한 것 한번 서열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부터 10가지까지 마음속으로 시작. 이것 감사. 아니 없어요? 이제 더 없어. 끝쳤어. 한 3가지 4가지 가다가.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는 찾아져요. 뭐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냥 남편이 술 먹고 토요일날 저녁에 부어라 마시라 다 맞고 뭐 그렇게 잔뜩 마시고 주일날 그냥 누워서 잠만 자는 거예요. 자,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까? 뭐라고 감사 기도 드려야 될까? 네? 아, 감사한 거 없어요? 아니 찾으려니까 찾아요. 찾아진다니까. 어떻게 찾아질까?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술 먹고 다른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온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깨가지고 나를 교회 못 가게 방해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나를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그냥 이렇게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일날 우리 집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 지키는 거지 뭐 그냥. 아니 찾으려니까. 찾으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 찾으면 찾아지는 거예요. 예? 진짜로 뭐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찾지 말고 감사를 찾으세요. 그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의 약속이라니까요. 믿고 찾으세요. 예? 믿고 찾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보세요. 회복이 일어나요. 안 가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라, 기도하라,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10월달 한 달 내내 받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만나의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